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죄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인지, 그리고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성경에서 자꾸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죄 지은 적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보통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형법에 어긋나는 죄, 도둑질이나 살인, 강도, 그런 범죄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나라마다 그 형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법이 다르고, 또 싱가포르의 형법이 다르죠. 저는 그 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 싱가포르의 형법은 굉장히 엄격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벌 수위도 높고, 그런데 나라마다 형법, 처벌 수위나 이 조항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형법이 있는데, 그것은 또 대한민국의 형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율법이라고 하죠.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 형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바보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말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죠. 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속으로 그 음란한 생각만 품었어도 그게 가늠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은 그만큼 높은 표준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 대한민국 형법과 비교해 볼 때 이렇게 다른 이유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죠. 최소한 요만큼은 지키자. 이 최소한의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만 처벌한다. 이게 이제 법의 이제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최소한만 처벌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동기나 의도까지도 보시고, 마음의 동기가 나쁘면은 실제로 그 행동으로 옮긴 것과 똑같이 이렇게 처벌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욕을 좀 했거나 남에게 화를 내거나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사형을 당하진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동기만 가지고 있어도 그 실제로 행동한 것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죠. 이것을 사과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과나무의 뿌리가 죄 짓고자 하는 동기이고, 그 열매가 실제로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면은, 뿌리가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도둑질이나 살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그 동기가 있으면 그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그 뿌리만 있어도 그것은 사과나무인 것처럼 실제로 그 범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마음의 동기, 뿌리만 있어도 그것은 죄의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와 열매를 구분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의도만 있어도 그 죄의 나무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장차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죽고 나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을 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누구도 죄인이 아닐 사람이 없을 겁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다거나 그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그 상태를 두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유가 없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되면은 자유가 없죠. 그리고 집으로 오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서 꺼내줘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까 대한민국 형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에는 다른 사람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됩니다. 단 죄가 없는 분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죄값을 받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의 삭을 죄의 값인 사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죄인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아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법, 하나님 나라의 율법, 그 형법을 자신이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는 죄인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만일 거기에 비춰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 사형 판결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